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의 지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지요. 조파일 기도 네 번째. 기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기도하는 과정의 어떤 원리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기도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형식과 절차라고 하는 규범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도는 상태거든요. 상태. 기도 상태라는 말이 참 낯설지요. 예. 기도는 의식, 감정, 이미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진언을 이렇게 외우면 그 진언 자체의 어떤 뜻도 물론 있고 거기에 위력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언을 통한 혹은 기도문을 통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 기도에서는 크게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상태, 감각, 초연상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느끼거나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그 감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식 상태로 보셔야 돼요. 의식 상태. 기도는 의식 상태다. 그러면 이런 의식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는다든가, 호흡에 집중한다든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가, 정해진 장소를 찾는다든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인 상태는 기도하기 가장 좋습니다. 수면마비에서 의식이 깨어났고, 아직 사고작용이나 이게 활발하게 의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면서, 수면마비가 아직 풀리기 전, 혹은 수면마비가 풀리는 그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에 집중을 하면서, 그 호흡이 몸 전체에 의식과 감정을 살피도록 하고, 점점 부드럽게, 그러면서 호와 흡 사이, 들숨과 날숨 그 사이를 지그시 집중을 해보면 나의 몸 상태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뭔가 이렇게 특정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의식은 특정한 어떤 그 현상이자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그 의식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사고작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로서 저에게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보고 놀래면 소뚜껑 보고 놀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게 되면 그 무념무상의 상태라고 하는 의식이 몸 안에 특정한 어떤 상황 혹은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감각과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기감이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손을 이용해서 이제 그 기감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기감을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는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 기감을 찾을 때 나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멈춘, 의식을 비운 상태에서 고요하게 집중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신체 주변에 몸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감각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 상태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힘이 점점 더 뚜렷하면서 확실한 어떤 작용으로 느껴집니다. 힘처럼 느껴져요. 부드러운, 기감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힘이 몸을 자연스럽게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부분은 잘 못 느끼죠. 그것을 내게 되면 확실하게 그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힘을 빼고 들숨과 날숨 자체를 부드럽게 하면서 몸 전체를 살피게 되면 이 내 몸, 아직 확실하게 이 수면마비가 풀려서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나의 몸의 의식 상태, 그 안에 혹은 그것과 달리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부드럽게 존재한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냥 고요한 상태처럼 이렇게 있게 되지만 점점 집중을 해서 보면 그게 하나의 그 빛처럼 몸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도 느낍니다. 몸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몸의 형태를 따라서. 아침에 그게 가장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저녁이든 낮이든 아니면 사시든 사시 예불 끝나고 난 혹은 새벽 예불 이후에 기도를 하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그 호와 흡 사이 들숨과 날숨을 끊고 하단전에 아랫배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야 그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부분,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력, 내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그리고 그 집중된 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실체화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내가 이 아랫배의 하단전에, 골반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하단전 혹은 회음 쪽으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바로 백회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중단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뒤에 옥침으로 자극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회와 회음 자체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중단전과 이 뒤에 옥침, 상단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뒤로도 작동을 하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사각으로 앞뒤로도 작동을 하고, 아래 위로도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요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을 끊고 거기에 고요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집중을 방해하는 뭔가가 나타납니다.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로 이제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다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 또 고요한 상태로 들어오고, 빨려 들어가면 고요한 상태로 들어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내가 보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아주 짧은 그 순간.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내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집어서 볼 수 있죠.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저는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0.0 몇 초, 뭐 0.01초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04초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을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면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을 볼 수 있는 것만큼, 마치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프레임을 쭉 줄여서 자연스럽게 보다가 갑자기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늘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적 습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몹시 기쁘다가, 일주일 동안은 또 대단히 기쁘거나, 또 일주일 동안은 대단히 화를 내거나,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뭐 길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고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람 참 몰골 우습게 만들어내요. 슬플 때는 혼자 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울었었습니다. 혼자서 학교에, 학교에 강의하러 가다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해도 슬프고, 뭐, 주변에 하여튼,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슬퍼 보입니다. 그런 감각 상태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죠. 자기, 자, 에고. 그리고 그 수단과 인식도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본성이 지독하게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본성이 바로 백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곧 나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내가 이 백과 구분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백은 지금까지 나였던 나에게, 자기에게, 지금까지 자기였던 나에게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것 다 만들어냅니다. 이 별것은 저 내면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충동 같은 것이 강하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의식작용의 변성도 의식작용의 변화도 만들어내지만 변성도 만들어내요. 변성. 여러 가지 뭐 헛것도 이렇게 보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기운들을 또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고요한 상태를 지속해서 생각 끊기를 통해서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즉 호흡을 통해서 그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저항하던 에고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혼백령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긴 있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혼과 백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저항하는 에고가 백이고요. 그 저항하는 에고를 넘겨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혼입니다. 이것이, 이 혼과 백이 우리 부처님의 그 삼신, 보신과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이 그 보신에 해당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그냥 화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신이 곧 화신이에요. 법신.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면, 그 백을, 나의 백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것이 곧 법신이 되는 겁니다. 즉, 혼, 백 중에 그 혼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하게 되면, 그리고 현상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에 이렇게 묶일 때, 그게 이제 화신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묶일 때 무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신인 줄을 모르고 나의 에고에 묶이게 되면 그 보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냥 내가 끌려갑니다. 때문에 그 무지한 보신을 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내가 나의 백을 볼 수 있으면 내가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혼이라는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영이 이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게 곧 마하무드라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 기도의 어떤 여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기도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의식, 감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형식화되거나 문자화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티베트 밀교에서 하는 것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지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불보살이나 부처님들의 그 전상을 머릿속에서 그린다가 중요한 요체가 됩니다. 즉, 심상화하는 거예요, 심상화. 마음속에서 그것이 떠올려서 그것이 확실하게 내 감각에서, 그러니까 감각 표상이 감각 인식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티베트 밀교 혹은 티베트에서 주로 행해진 어떤 기도의 형식입니다. 자, 요것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 감각돼서 부처님을 떠올리시기보다 처음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들숨과 날숨 사이를 가만히 살피면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보십시오. 그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다른 생각, 다른 감정 상태에 빠져있다라면 다시 들숨과 날숨 사이로 오십시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고요하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봅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습관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내면에 그런 감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상태처럼 그냥 고요하게 있는 요 상태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감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기감에 집중하면 이것이 확실한 어떤 힘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내 내면에 있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감각 상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있진 않지만 그냥 빛으로 밝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으로서 나머지 여타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즉, 법신이 화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법신을 화신으로 만들 수 있는 보신의 어떤 작용이 거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그 에고로 끌고 갈 것이냐, 그냥 생존을 위한 에고로 끌고 갈 것이냐, 돈과 뭐 명예 이런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끌고 갈 것이냐,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면의 고요한 어떤 상태,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상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고요하게 관찰을 하시면서 내면으로 점점 집중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끊는 과정 안에서 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쪽에 빛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 나라고 얘기를 하면 물질화된 몸처럼 우리 또 받아들이게 돼요. 이 물질화된 몸이 아니라 그거는 의식 상태예요, 상태. 내가 지금 기뻐라고 하면 이거 기쁜 거는 상태지요. 마찬가지로 그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의식의 현성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집중했을 때 내 안에 고요한 어떤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몸처럼 물질화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혹은 욕구에 의해서 이것이 작용을 하면 그게
뭐 에고로 가든 나로 가든 아니면 물질로 가든.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심 조할 때 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심이라고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것, 그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물질화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현재 상태의 생을 이렇게 의식을 형성하는 요 단계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고요함. 그래서 그것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것이 자유롭고, 그것이 에고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가장 먼저 그런 것이 잘 주어지는 시기, 잠에서 깰 때. 저녁에 잠잘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시끄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훈련하시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그거 할 수 있고, 새벽에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면서도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아침에 가장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낮에 내가 정해진 어떤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장소가 이제 몸의 습관을 일으키니까요.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어떤 진원이나 주문을 통해서도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라리 뭐 이렇게 교과서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암기해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허공을 붙잡는 연습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고요한 상태로 나를 계속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 네. 그래서 한 커플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커플씩 한 커플씩 이렇게 벗겨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양파라고 비유하지 않고요. 우리 두루마리 휴지 있죠. 휴지고 한 칸을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휴지 그 한 칸 휴지 종이 그걸 또 이렇게 어떤 겹을 잘 뜯어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휴지가 그냥 한 장의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장의 종이도 몇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그 틈새를 잘 밀어넣고 하다 보면 확실한 공성의 어떤 영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리를 탁 찔러 넣듯이 넣을 수 있는 것. 그게 화두고요. 선사의 가르침이면서 그것에 찔렸을 때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부분,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이 관념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와 이 기도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몸, 세계에 대한 경험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낫고 이것이 최상승이야. 저것은 우리보다 열등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해보면 다 좋은 거예요. 네. 자, 이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원, 고요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기도가 있더라면, 외부에서는 자극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진원을 통한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진원을 통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직 한 분도 안 왔더라고요. 다들, 잘 아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너무 미숙하게 해서 전혀 뭐 감이 없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주말에 다음 주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원하시는 부분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